오늘은 나가신 죄인 살리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 하사원 장로님께서 오늘의 찬송이라고 잘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신 선곡한 곡을 가지고 늘상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잘 마치면 우리 하사원 장로님께서 곡을 잘 선정하신 것이고,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면 우리 하사원 장로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을 고르는 찬양이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으시죠? 찬송가가 됐건 가스펠이 됐건 어떤 세상 가요라든가 팝송 이런 게 아닌 그냥 순수 우리 신앙과 관련된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내 신앙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곡들이, 좋아하는 곡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찬송가 18번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인의 18번을 따져봤더니 이 곡이 선정되었고요, 세계적으로도 이 곡은 절대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찬양이실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께서 시몬이라 불리는 바리새인 집에 들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끝으로 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기록의 근거로 보면 몸을 파는 매춘부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가 죄이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삶. 내가 죄가 없다고 여기면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조차도 죄인이라고 여기면 사람들을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꺼리는 것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거리를 두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등장한 모습이 아주 이치롭습니다. 예수님의 뒤에서 등장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끝이 끝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염없이 서서 눈물을 흘리고 떨어진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또 부족하여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위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그 모습을 목격하는 목격자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히 저 여자는 매춘부입니다. 그 여자는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심경,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찌할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 것이다. 근데 죄인인 여자가 내 몸에 손을 댄다? 되게 한다? 그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오히려 나가라고 내쫓아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심정을 보시고는 그 집주인 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너에게 물어보나. 빚 준 자와 빚 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의 빚 양이 같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이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이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화폐의 단위라는 것 여러분 우리 배웠었죠. 그 당시는 유대 화폐, 로마 화폐, 헬라 화폐가 통용이 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유대 화폐하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게라, 베가, 세겔, 문화, 달란트라는 단어가 유대 화폐이고 로마 화폐는 보드란트, 아사리온,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이고 그리고 헬라가 렙돈, 과거에 두 렙돈 하면 잘 아시죠? 또 드라크마, 여인의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그런데 로마 화폐 데나리온과 헬라 화폐 드라크마는 가치가 같아요. 어떤 가치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자, 그 하루 품삯을 계산할 때에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전 하나 던져주는 모습일 수 있겠죠. 엽전 하나 던져주는 모습이겠죠. 근데 이 가치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한 사람의 품삯. 요즘 예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밖에 소위 말하는 노가다 가서 뛸 때만 해도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돈 10만 원 가지고도 인력 구하기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10만 원을 칩시다 했어요. 그래서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5천만 원 빚진 사람입니다.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빚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5천만 원 빚진 사람이나 500만 원 빚진 사람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때에 그 빚을 준 사람이 보기를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들의 빚을 다 똑같이 탕감해 주겠다라고 할 때에 500만 원 빚 갚음을 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5천만 원 빚 갚은 사람이 더 기뻐하겠느냐. 이걸 더 극으로 한다면 5천 원짜리 한 장 갚아야 될 사람과 5억, 50억을 갚아야 될 부채가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똑같이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다 탕감해 주소라고 할 때에 5천 원짜리 한 장을 탕감받은 사람이 기뻐하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니면 5억, 50억이라는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막대한 것을 한꺼번에 탕감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에게 고맙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둘 다 탕감받았다 할 때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마 시몬은 그 순간에 아차 걸렸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시작은 몰랐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자기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라면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여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귀한 선생으로 모시고 한 것도 정말 감사해서 했는데 저 여인은 어찌합니까? 그 예수의 발등지어서 한 모든 행동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서서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깎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래할진대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한 손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설령 손님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밖에 들어갔다 오면요 항상 손발을 씻어요. 왜? 그 지역은 그래도 중동 땅, 흙물에가 많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백성들의 의식은 뭐냐면 혹시나 내가 밖에 나가서 그 먼지 가운데 부정한 것에 거쳤던 그 먼지가 내 옷에 붙을까봐, 내 손에 묻을까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죠.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서는 돼지 몸을 스쳤던 그 먼지가 또 바람에 휙 날려가지고서는 내 옷이나 내 손에 묻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묻으려는 보장은 없죠. 근데 묻을 수 있는 확률은 있죠.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은 밖에 들어와서 자신의 정결 의식과 같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귀한 분이에요. 손님으로 모신 겁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손발 씻는 일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 자기 목동 아니야. 자기 하나 외출하고 들어와서도 그게 하는데 귀한 손님을 모시고 손 씻을 물 하나 내주지 아니할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지금 시몬은 그렇게 하였어요. 그때 그걸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조차 네 발 닦는 그 물조차 내게 주지 않겠지만 저 여인을 서서 울며 눈물로 적시고 머리칼로 닦고 입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함받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사함받음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305장 나학교 주의 살리신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똑같이 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그 감격은 다 다를까요? 왜 그 감사는 다 다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만큼 그것이 강한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감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죄가 뭐 어때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지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람은요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죄인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죄인인 걸 고백하십니까? 이제는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그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것을 절절히 느끼고 사무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은혜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은혜와 감격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은혜와 감격에 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2년) 작사되어 만들어진 찬송 Amazing Grace. 이 찬송은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한 체로키 인디안들이 추위와 질병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지나가던 눈물의 길에서 1861년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의 진영에서 1960년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집회에서 1989년 동서독을 가로막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곳에서 1990년
29년 만에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 곳에서 2001년 9.11 테러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곳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에 한 사람의 눈물로 지어진 평생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인의 교수입니다. 11살부터 선호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친 날과 폭력, 도덕적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신론에 빠져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의 모든 죄를 찾아 즐겼습니다. 결국 잔인한 노예상이 되어 수천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잡아 넘기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기도소리와 찬송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아니 죄인의 교수인 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 교회 목사가 되어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노예 해방을 위해 힘썼던 존 뉴턴입니다. 그렇지만 후 죽는 그 순간까지 뉴턴은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두 가지를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과거에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사함받았음을 알기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뉴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뉴턴의 평생의 삶의 간증이 되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우리도 뉴턴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야말로 욕심과 이기심, 위선과 교만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불순종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은혜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주를 위해 헌신케 하시옵소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으로서 어떤 울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한 주간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신앙 고백을 한 존 뉴턴은 흑인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쾌락과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하다못해 사람을 돈 취급하고 짐승도 못한 그런 노예의 모습으로 전락시키고 그야말로 인간 사냥을 하여 돈벌이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선장이, 이 뉴턴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한 주간 저를 견딜 수 없게 힘들고 또 감격에 적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삶의 모습만 놓고 보면 누구한테 본을 보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하나 되어서 것 없는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주의 종이라는 자리에 세우셨는데 목사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에 대해서는 선장 본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자청하는 존 뉴턴은 말하기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더 큰 죄인이 있겠느냐 고백을 합니다. 나보다 더한 죄인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게 놀라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과는 달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한 여인의 고백, 그 여인의 고백 또한 동일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마지막에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제가 지난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이고 죄인이야말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하러 오신 것이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정도에 따라 또 다르겠죠.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며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끝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 죄인 같은, 이 씻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다고 고백하는 그것,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죄를 짓게 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그 돌아가시고 인하여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의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뉴턴은 항상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그날까지 매일 기억하면서 고백한 것이 나는 몹쓸 죄인이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방치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돌아오길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돌아올 때에 언제든지 두 팔로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소재에 있는 이메뉴엘 아프리카 감리교회에서 뉴스거리가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 교회도 감리교회였는데 백인 청년 딜런 루프라는 청년이 총기를 들고 들어와 난사를 해서 클레멘카 핑클리 목사를 포함한 9명의 성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였고 눈물을 흘리며 떠난 사람들을 그리워했는데 이 청년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청년입니다. 백인 부월주의에 사로잡혀서 흑인을 저주하고 흑인을 능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던 청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모였습니다. 같은 해 2015년 6월 26일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열흘째 되는 때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찰스턴 대학 강당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테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용의자 딜런 루프는 자신의 행위가 미국을 분열시키리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교묘히 작동을 해서 끔찍한 피고를 겪은 미국으로 하여금
그동안 몰랐던 것을 눈을 뜨게 하였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인종차별의 그 미국의 뿌리 내려 있는 인종차별에서 언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인종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다시 침묵에 빠진다면 그것은 핑클리 목사의 죽음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흑인 9명이 죽은 그 사건의 그 추도식 현장에서 같은 피부 색깔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수장으로서 그 앞에 나가서 이렇게 흑인으로서 외칩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신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한참 수련에 있는 그때에 버락 오바마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도식을 하다가 찬송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인에 의하여 9명의 흑인이 무고한 교인들이 예배 드림 중에 총살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자신들의 조상들을 아프리카에서 인간 사냥하여 붙잡아다가 이 아메리카 땅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고 지금도 대대로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억압과 탄압을 받는 그런 환경에 있는 그때 오히려 자신을 동포를 여겼던 그 사람이 지은 그 찬송, 그의 믿음의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종차별에 대하여 의리하여 우리도 흑인은 일어나야 된다고 걸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죽음 가운데 조상 대대로 물려왔던 이 고통의 탄압을 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탄압하고 노예 장사를 했던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담긴 그 시를 찬송으로 고백하며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흑인들의 모습 보셨습니까? 아주 특별한 이 흑인들만의 스트릿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의 국가가 있겠지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적인 애국가라고 불려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수없이 들어왔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찬송 추임새를 보셨습니까? 갑자기 연설하던 오바마가 갑자기 고백을 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리고는 갑자기 찬양이 시작됐을 때에 이 상황에서 맞지 않는 것 같은 곡이 터져 나오는 그 상황에서 허하고 웃음이 터지지만 곧바로 그들은 박수를 치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 죽음 앞에 이 추도 앞에서 그들은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눈으로 보았습니까? 지금 내 사랑하는 내 친구, 내 이웃, 내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찬송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났을 때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내가 구원받고 죄 없어졌음을 고백합니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아멘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찬송가가 계속 울려 퍼질 때 오바마는 그 순진 9명의 이름을 차례대로 울프면서 이들 모두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국에도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도식을 하고 내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는 죄인이란 그 속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인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가장 핵심은 바로 나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 사랑을 베푸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고, 나 하나를 천국에 이끌기 위하여 지금도 성령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감사를 하겠죠. 더 큰 사랑을 받은 자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는 왜 감사가 이렇게 요지부동 굳어버린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막 내발라가지고,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찬양 인도하는데 남이 선교 주길 바라, 남이 먼저 해주길 원하고, 내가 먼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베풀 생각 안 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습니까? 나를 살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그분으로 인하여 설명된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남을 섬기고 남을 베풀고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데 주저하고 원치 않고,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섬겼던 어느 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아이고 성령 새신자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끼리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그냥 우리끼리만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말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고백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가사만큼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가 305장은 우리 한글로 해석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런 가사이지만 미국 가사, 원 가사를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놀라운 은총이요, 나 같은 타락한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 내리시는 다정한 음성이라고. 존 뉴턴이 쓴 곡이에요. 존 뉴턴이 쓴 가사입니다. 당연하죠. 나 같은 타락한 자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내리시는 다정한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버려진 자식인데 지금은 집을 찾았습니다. 눈뜬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보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 고백을 읽었습니다. 가시밭길 쑥렁굴 다 지나서 나 여기 왔네. 그렇죠.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죠. 11살부터 선원생활을 하면서 노예 상인들이 되기까지 정말 순탄한 삶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고이 인도하신 은총이요, 이 몸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리 하는 것이 원 가사의 배선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 존 뉴턴보다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사그러지나요? 아까 나레이션에서 튀어나온 말이 그 말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남은 죄인이라 생각하면서 오히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저 죽을 인간, 저 살아서 뭐하나 하면서 손가락으로 비판하고 하는 그 사람. 그러나 돌아보면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내가 그러하니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이 한 주간의 대회에서 이 노래가, 이 가사가 맴맴돕니다. 제가 느꼈던 감동이나 또 제가 느꼈던 회개와 반성을 여러분께 다 입술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앉았다가 눈물 흘리고 전화통 하다가 눈물 흘리고 존 뉴턴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죄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죄인이 바로 나이고 여전히 그들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요? 멋진 성전, 어마어마한 교인들, 대단한 헌금. 그래서 우리 육적인 삶 가운데 유익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물이 없어서 교회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백성이 없어서 성도를 원하십니까? 천국에 돈이 떨어져서 헌금을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고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눈이 많은 거죠.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이 여기 채워져 있는 자리보다 비어있는 자리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가 꽉 찼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느냐? 아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 하나는 이 자리에 안 계신 모든 분이 또 이 자리에 채워질 한 분 한 분 모두가 훗날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같이 만나는 그 은혜의 교회. 너희가 어디서 왔냐 할 때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견딜 수 없는 그 감사, 그 감격이 있다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한 주간을 기다려야 될 거예요.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들께서 말씀하셔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기다려질 때, 한 주간이 기다려질 때, 하루로 주일에 다가오는 것이 기다려질 때, 오늘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하는 그 감격에 한 주간 살아가신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문성 권사님은 며느님께서 코로나 확진 때문에 당신이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 교인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당신이 여전히 음성이지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그분 때문이 아니라 밖에 다른 분들, 다른 환경 때문에 코로나가 걸린다고 할 때에 당신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일주일간만큼은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참석 못하고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릴게요. 교회에서 기도할게요. 여전히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아침 일찍 성전에 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요. 너무 말씀 듣고 싶어요. 말씀 못 듣는 게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우리 권사님을 꼭 알아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들이 또 폐가 될까봐 10시까지 기도하시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사무치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싶고 그 은혜를 더 마음껏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말씀 못 듣는 것이 괴롭다고 말하는 그 노권사님의 고백이야말로 진양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하나님 놀랍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마지막 끝까지 정말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이 쉼없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을 고백할 때에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 중에도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던 바울의 고백처럼 존 뉴턴 또한 삶 자체가 그리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크나큰 죄인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회 주시고 그때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게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것이 그 누구의 신앙의 간증이 아니라 내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못 들으니 마음이 괴로워 죽겠어요라고 고백하였던 그 노 권사님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정말 그만큼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귀하고 사무치는 그런 은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 마지막 그 순간까지 존 뉴턴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내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 또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